은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좀 코로나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의금을 이제 부조를 이제 넣잖아요. 부조를 이제 나고 이제 봉투에다가 이제 제 이름 적잖아요. 이렇게 적어서 근데 글씨가 좀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을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는데 다음 날 오늘 문자가 왔어요. 혹시 목사님 어떤 권사님한테 혹시 목사님 어저께 여기 왔다 가셨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찢어버린 글씨가 목사님 글씨라 가지고 알았답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근데 많이 그만큼 이제 우리 성도 간에요. 그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그만큼의 친분이 있어야 된다. 좀 가족같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가족, 친척.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진짜로 다 수용해주고 가족처럼 수용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그것이 성도다, 지체다.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제 목사님 글씨가 있었길래 봤는데 딱 목사님 글씨라고 가지고 저는 몫이 왔다 가냐고. 그래서 제가 글씨도 특이하겠지만 그만큼 이만큼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된다. 친하다, 육신적으로 친하다 이게 아니라요. 진짜 영적으로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해야지, 막 잘해줘야지 이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통하면요. 하는 말씀의 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자고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얘기하지 아니하도 눈만 봐도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잘해준다, 못해준다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갈보리 교회는요. 그런 갈보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진짜 지체라는 건 뭡니까? 새벽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입은 맨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왜 손이 가서고 나는 맨날 열심히 매일 일만 해야 돼. 왜 나만 일해야 돼? 그게 아니라요. 왜 입은 맨 좋은 것만 먹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입이 만약에 음식을 공급을 못 받는다. 손에 힘이 없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요. 한 지체가요. 어디 빠지면요. 그 지체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지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갈보리는 든든한 한 가족,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돼요. 손가락이 하나만 비어도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 분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고 끝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한 주 동안 말씀을 보면서 또 제목을 이제 행복하십니까? 아멘. 뭐 하실 때 행복하세요? 그래서 몇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뭐 하실 때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행복하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시겠죠. 근데 진짜로 언제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무엇에 기준에 두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좀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수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회복되니까요. 저는 이제 다른 또 서밋 타임을 갔죠. 각자 이제 다 서밋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새벽 재단을 이렇게 예배에 와서
드리는 거하고요. 저 혼자서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뭔가 이게 다른 느낌? 뭔가 힘이 다른 힘이 있다는 사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일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이 뭐 맛있는 반찬이 나오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 누가 뭐 잘해준 것도 그것도 아니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거 하는 건데 근데 좀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나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요.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요번에 고린도전서 오늘 새벽에 봤던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것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진짜 행복자다. 그 안에 뭐가 있답니까? 여기 보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행복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못 누리고 있다. 행복의 기준이 자꾸 언제 어떤 분은 또 이게 TV 보실 때 행복하다. 아니면 또 남편이 꽃 한 송이 탁 주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니면 자식이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다 부모님 되셨고요. 예. 아니면 자녀가 뭐 이렇게 딱 봉투에다가 노란색 그거를 쫙 채워가지고 줘서 내가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또 옷을 뭐 사줬나. 그게 그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죠. 그것도 행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 것에 지금 첫째 보면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 우리가 우리한테 속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것에 지금 우리가 각인되어서요 나를 속이고 있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다. 너 이런데 너가 뭐가 행복하냐? 너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네 가정 지금 봐라. 제 스스로가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무엇으로요?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데 그런데 내 자신은요 행복하지 않다고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것으로 행복하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세상 것이 뭐 자녀가 해준다 안 해준 거 뭐 남편이 해준가 뭐 나 부인이 뭐 해준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진짜로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론에서요.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는. 그리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 아는 자. 그리고요, 복음을요, 누리는 세 사람이 세상에는 공존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죠. 아멘. 복음을 누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 못 누리면요, 복음 아는 거 가지고요, 지식으로요, 장로의 규례로요, 어떤 것으로 율법으로요, 복음 아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거나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내가 지금 참 행복자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사는 이유가 뭔지 예전에 참 못 살았어. 제가 막 예전에 우리가 만약에 못 살았어. 그 목표가 삶의 이유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잘 사는 거다. 근데 돈 벌었어요. 그 이후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살하고, 사람들이 우울병에 빠지고,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이후의 것이 없는 거지. 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왔죠. 세상 사람도 인정합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살았어. 본받을 만해.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니까 세상 사람들 근데 자신은요,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진짜 삶의 목표, 삶의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이 복음을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라.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장 너에게 주는 거는 힘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겠죠. 이게 이 복음을 안다는 거, 이 사람이 세상 아는 것으로, 만약 아는 것으로 천국에 갔다 그러면요, 자기 천국 가서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 가서 내가 딱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내가 진짜 못 누리고 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예 복음을 모르니까요, 복음 모른다 칩니다. 근데 이제 언제 후회하겠습니까? 진짜 이 심판날, 모든 것에 이 인간의 종말, 삶의 개인의 종말도 있고요, 국가의 종말도 있고, 가정, 모든 게 끝이 있는데 진짜로 끝을 갔을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때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거지 나사로의 얘기죠. 진짜 이 복음 모르고요, 복음 모른다는 것은요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요 자꾸 복음 모르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죠. 사단은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자꾸만 끝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꾸만 그리스도를요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내 문제 해결, 배운 게 그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너희들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한번 해라,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죠. 복음은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으로요 오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서 진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진짜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친다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이 삶 속에서요 갈등하다가,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세상 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세상 기준에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육신에 빠진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씹어주는 거, 먹는 거 자꾸만 달래줘야 되고 긁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모든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누리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실 분들도 있겠죠.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로 안전한 겁니다. 복음은요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뭐가 필요하게 뭐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속이는 그것으로 자꾸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지혜로, 성공으로, 명예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계속해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어떤 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론입니다. 복음을 개인이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십니까? 우리 복음을 누리시는 방법, 전에도 우리 한번 봤죠. 우리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뭡니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통치, 섭리, 심판, 상급. 10가지가 기본이, 그것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나에게 처한 상태가,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이 안 됐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놓으니까 자꾸만 보따리 내놓은 선처럼 하나님께 보따리 맡겨놓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후원했는데 더 이상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뭘 기도해요? 보따리 내놔라. 자꾸만 보따리 내놔라, 보따리 내놔라. 돈 달라, 명예 달라, 우리 자녀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자꾸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랑스러우시겠죠. 사랑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 10가지 발판 안에서 내 잘못된 이 생각, 기준, 잘못된 각인뿌리 재질, 계속해서 유목사님이 입만 열면 각인뿌리 재질, 뭐 138 왜 그러십니까? 138 우리는 입으로는요, 복음은 아는 것처럼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138을 실제 삶 속에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10가지 이 기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말씀 속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없다는 게 뭐예요? 당연히 기도 속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와요? 왜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지 않느냐?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와서요, 내가 왔다 눈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이 자체는요, 그냥 왔다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공자만이, 진정한 행복자만이 드릴 수 있는 당연한 필요성,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행위라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복음을 누리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삶 속에 나옵니까? 예배 속에서. 이거 예배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십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말씀, 다락방 내에서요, 우리 30만이라고 하잖아요. 30만인데 많이 이동해요. 예. 누구 목사님 말씀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좀 시큰둥해지면 또 우르르 가고 우르르 가. 그런 믿음,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면요, 내가 왜 물어보겠죠. 진짜로 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나를 왜 갈보리 교회로 오게 하셨을까? 나를 그 많은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 없이 그냥 내가 좋은 내 가려운 부분을 긁기 위해 내 답답한 것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말씀,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가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진짜요, 하나님 말씀은요,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진짜로 서밋의 상태, 그러면 그 말씀을 100%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흐름에 따라, 그게 말씀의 흐름이고 기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누리는 내가 되어지면요, 우리 가정, 항상 가정을, 우리가 가정 문제 많으시죠? 가정 문제, 가정에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요, 우리가 진짜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저래서, 부인이 저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분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다른 것을 찾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뭔가 자꾸만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있는 것은요,
절대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만 되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복음 먼저 받았잖아요. 나만 되면요, 우리 남편, 우리 부인, 내 자녀들 단연적으로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지금요 먼저 복음 안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탓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래서 먼저 복음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세가요 딱 나일강에 뛰었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 엄마는 그 공주가 모세를 탁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모세 팔자가 모세가 이제 이게 왕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럼 우리는 이게 응답이다. 잘 되면 응답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쫓겨났죠. 그리고 살인자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모세 엄마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언약을 심어놨는데 왜 저렇게 됐지? 하나님의 절대 큰 전체 계획은 못 보고요. 단순히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이 됐을 때는 성공, 이게 응답인 줄 알고 이제 우리 모세는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그랬겠지만 이제 또 안 되니까 그렇게는 모세 엄마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수준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드리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과 문제 오면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로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모든 권세, 흑암이 저주가 끊어지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름 하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셔야 된다. 그리고 가정,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회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그것이 발견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되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임직 기간이 들어오니까 또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임직 받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제가 이거 당연히 복 받아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 우리 죽여도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잖아. 솔직한 얘기로요. 죽고 생사화복에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 중직이랑 뭐 이런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자꾸 힘들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요, 중직을 받는 이유는요, 내가 봤을 때 중직이죠. 하나님 봤을 때는 천명,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문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일로 생각하면요, 교회의 일로 생각하면요, 이거는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중직자분들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고 또 교회 와서 또 일하시고, 그렇게 하면 세상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네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자꾸만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자꾸만 내 일을 내 수준으로 자꾸만 내 가정 수준으로 내 가정을 보니까요, 이거는 완전 이게 가정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가우뚱 이게 자꾸만 가우뚱. 근데 하나님이 본 나는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임직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야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간데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임직 받으면 뭐 돈 많이 번다. 뭐 아들이 자식이 잘 된다. 자녀 양육 뭐 이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허찮은 나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중지자로, 교육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셔야 되는데 자꾸 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 수준에서 자꾸만 변형시켰어요. 우리가 자꾸 변형시킨 거예요. 내가 막 자꾸만 내 삶을, 내가 가정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요번에 그 기독당이 안 됐잖아요. 기독당도 안 되고 좀 정권을 바꿔보려면 뭐 통합당도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문재인 막 하고 했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요. 그 정도까지 이게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이면 통합당이 이겨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이 이겨야지 이게 내가 내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복음을요, 진짜 하나님 이 진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생명까지 다 바친 우리 수준은요, 진짜 이거 안 됐다고 그게 안 된 건 나하고 또 무슨 상관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의가 무엇이 정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의가 뭐입니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의예요. 자꾸 우리는요, 내 기준에 내 목표를 위해서 자꾸만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정의인 줄 알고요. 민주주의도요, 공산주의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거는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우리는 전도, 선교, 랩런트만 키우면 돼요. 자꾸 왜 정의를 부르진다고 나아가서 운동합니까? 복음 운동해야죠. 무슨 운동한다고 선행 운동, 무슨 운동할 필요 없어요. 크리스찬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도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 키우는 운동해야 된다는 사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자는요, 글씨 좀 내가 봤을 때는 삶의 이유지만요, 절대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행복자는요, 삶의 이유가 다르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삶의 이유가 바뀌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증인돼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요, 네 복음 안에 있어라. 그냥 복음 안에 있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봐야지, 자꾸 우리 이 삶의 이유도 내 의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자가 돼야지, 교회에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는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단순해요. 우리는요,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의 증인인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지금도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곳을 쪼개는 그 말씀이 진짜 흐름 속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 그러면 내가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여지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요.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증인. 그 삶의 이유는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 좀 수준 높게 이야기한 거면, 근데 삶의 이유가 혹시 진짜 혹시 진짜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자, 나는 어떤 자상한 남편의 밥 잘해주는 그리고 자상한 부인의 뭐 이런 꿈꾸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맞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원한 천명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삶의 이유가 그러신 분들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게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런 기도 자체 할 필요가 없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알고요. 체험되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지니까요. 그 말씀만 자꾸 기도하면 되니까 내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계획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삶의 이유가 단순히 내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형상 닮은 거예요. 모든 것을 뭡니까? 다 너희 것이요. 지금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단순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삶의 이유가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행복자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요.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자의 기준 무엇을 누립니까?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요. 237이 품어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뭘 할 때 행복하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결국 이 자녀 본부 강남 말씀에서도요.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리시면 돼요. 주인 되시기도 합니다. 이겁니다.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시면 돼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주셨지만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만 드려보세요. 저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나 하면 수요 예배 금요철에 이렇게 꼭 나오시라고 예배 드리실 또 하는데 현장에서 들으셨겠죠. 그런데 진짜 예배의 축복 받으셔야 돼요. 예배 답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말고는요 더 이상 우리가 누릴 거는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그냥 예배 소홀히 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거 모든 것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비약한 겁니까? 아니요, 비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맛있는 거 우리 뭐 저희 짬뽕집 새로만 생겨도 짬뽕 맛있다고 국물 맛있다고 자랑하자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누려지고요. 내가 행복하면요. 자연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가 가장 행복하다. 예배 드릴 때 너무 좋다. 그러면 어디에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바꿔라. 무엇으로 행복하냐.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짜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녀 양육은요, 이 중심 담고 진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후대들을요 그대로 보고 결론 저도 이제 그 보고 자랐거든요. 저도 싫었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는요. 저렇게까지. 그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저렇지?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군대를 간 거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다시 끌려왔지만요. 근데 진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싫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되고 좀 이렇게 복음을 조금 이제 아니까요. 이거밖에 없었구나. 정말로 극한 상황에서 부모, 엄마의 선택은, 어머니의 선택은 이거밖에 없었구나. 그런 현장에서 잡을 수 있을 밖에는 복음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오직 했었구나. 지금 혹시나 진짜 힘드십니까? 우리가 제 예배 안 나오고 예배에 소홀히 한다. 그거는요. 뭔가 약간 이렇게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생명입니다. 누구 뭐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근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진짜 다 받아놓고도요. 다 받아놓고도요. 복음 못 누린다니까요. 누리는 거 뭐예요? 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리는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야 되잖아요.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못 누리면요, 내가 모든 것이 아빠도 엄마도 뭐 직장 생활에도 뭐 장로 집사 뭐 그거 다 내가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리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꾸 이거 못 누리고 내가 자꾸만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남은 한 주 동안요. 내가 뭐 때문에 행복했나? 내가 옛날에 언제 행복했지? 근데 다 세상 기준에 세상 그거에 틀에 행복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진짜 이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행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로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것으로 행복한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가는 곳마다 숨쉬는 그날까지, 숨이 끊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드리는 갈보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